주일 오후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가을입니다. 그렇죠? 가을은 참 성경 읽기가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요, 참 찬양이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감사가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고백이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회개 기도가 나오기도 합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 청년대학부에서는 신약을, 성경을 다 읽으려고 순별로 해서 시상까지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말씀은 이제 다윗의 믹담이라 이래 되는데, 믹담이라고 하는 것은 황금시입니다. 황금시. 황금 아시죠? 예, 금 좋아하시잖아요. 그 황금시인데 다윗이 가장 좋은 고백을 담아서 모아서 놓은 게 오늘 시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편을 읽으면 이 황금과 같은 교훈시도 얻게 되어지고요. 시편을 읽게 되면 또 시가 노래가 되어지고, 또 어떤 때는 찬양이 나오는 이유가 이 시편을 통해서 많은 악보를 달아가지고 찬양을 우리가 많이 불러주고 있으니까 150편을 한번 가을에 읽어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삶이 윤택해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나의 마음이 풍성해지고 또 감사가 넘치고 기도의 제목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사는 사람도 있고요. 또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정말 하나님은 뒷전이고 자기가 앞세우는 사람이 있는데 그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앞에 모시는 사람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죠.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신앙이 다릅니다. 그리고 마음과 생각이 다릅니다. 그리고 삶이 다르죠. 그래서 결과가 나중에 보면 다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하고,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은 뒤에만 계십시오, 제가 앞에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인가? 첫 번째로는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며 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오늘 시편 16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저는 지켜주십시오 이 기도를 어느 때 많이 했냐 보니까요, 새벽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많이 했고요. 제가 운전할 때, 운전하고 갈 때, 혼자 갈 때 있지 않습니까? 부흥회합니다. 저는 혼자 갈 때는 떠들어도 누가 뭐라는 사람 없으니까 주에도 한번 크게 외쳐보고 막 찬양도 부르고, 요즘은 다 외워서 부를 수 있는 찬양이 별로 없지만은 옛날에 다 외워서 불렀거든요. 찬송가 몇 장 몇 절 하면 다 나오고 이랬는데 찬양도 부르고 CCM도 부르고 막 그렇게 하면서 갑니다. 또 차량 운행할 때도, 지금 코로나라서 차량 운행 안 하지만 차량 운행할 때도 혼자 돌아올 때 있잖아요. 얼마나 심심한지 몰라요. 같이 옆에 누가 있으면, 성도님도 있으면 대하다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부흥회합니다, 혼자서. 그때 이제 부르는데 그때 이제 지켜달라고. 운전할 때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그런지 사고가 좀 안 났어요,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사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또 하나님을 지켜주시지 않고 내가 뭐라고 합니까? 주께 피하나이다. 이 상황이 피할 상황입니다. 이것을 이제 기도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울타리 안에서 진정한 보호를 받게 해 주십시오.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울타리 안에서 보호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보호를 요청하는 것이 첫 문장인데 하나님을 가장 먼저 의지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죠. 결론은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11절이 결론인 거 여러분 아시죠? 1절에 이제 피하나이다, 주께 피하나이다, 그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상황을. 여러분, 다윗 하면 목동이 왕된 사람 아닙니까? 양치기가 왕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좋은 것을 누렸던 사람 아닙니까? 어려운 시절도 많이 겪었던 사람 아닙니까? 때로는 힘들 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왕자리에 오는 거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어렵고 힘든 시기를 다 겪고 환난 가운데서 그것을 잘 이겨내니까 맨 마지막에 이제 왕의 자리에 오르고, 왕 자리에 올랐어도 아들 압살롬 때문에 도망 다니기도 하고 막 피신하고 그렇게 한 상황들이죠. 그때마다 아마 주님을 의지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6편 2절에 보면, 16편 2절에 보니까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없다 하나이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데요, 이 주님 외에는 나에게는 좋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또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사람을 찾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1절에서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약속을 붙드는 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2절에서는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는 것은 주님 외에는 나에게 좋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주님 외에는 나는 좋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나에게 다윗은 참된 기쁨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요즘 살아가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청년들도 살아가기 힘듭니다. 청년들 얘기 들어보면요, 힘들어요. 참 감사할 일만 있으면 좋은데 상황이 힘든 거예요. 금리로 높아져 가죠. 생활은 힘들죠. 부모님에게 용돈 다 쓰는 청년들, 또 자기가 돈 벌어서 쓰는 청년들도 있지만, 공부하는 청년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주님밖에 더 좋은 것이 없다. 주님만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라라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것은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대단한 믿음을 가지신 분이 계셔요. 투병 중에 지금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또 예배드리고 가정에서나 어느 곳에나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가진 분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주는 나의 주님이오시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그 믿음의 기도로 인내로 잘 이겨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성경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존귀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편 3절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좀 통일되면 좋겠는데 하나님, 여호와 다 나옵니다. 주께, 주님, 주. 그냥 하나님 크면 다 알 건데, 그죠? 우리는 다 아는데.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라고 그랬고, 하나님 보실 때에 모든 즐거움이 성도들에게 있는 것이죠. 오늘도 찬양이 참 좋은데요. 5일은 찬양 예배 하니까 찬양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오전에도 은혜를 받고, 오후에도 은혜를 받고, 모일 때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가셔야 돼요. 예배에 모여서 그냥 왔다 가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땅에 있는 성도들, 존귀한 자들이라고 그랬는데 존경스럽고 귀한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은 거룩하게 구별된 자이고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땅에 있지만 하늘에 접속된 자들입니다. 공동체의 기쁨을 말하는 자이고 거룩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게 구별됐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즐거움은 성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존귀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존귀한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을
귀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님들과 함께 기쁨이 있고 또 슬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기쁨을 나누면 2배가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쁜 소식이 또 많이 들려요. 주변에서. 그러면 그걸 성도님들과 나누면 2배가 되어지고 또 어떤 데는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슬픈 것이 있으면 그만큼 나누면 가벼워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이게 성도입니다. 우리 교회가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나눔으로 2배가 되어지고 또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함께 나눔으로 그 가벼움을 느끼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사주에 보니까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럼 다른 신에게 예물 드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도개동만 해도 절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기에 갖다 바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괴로움만 더합니다. 20년, 30년 계속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마지막 고백이 괴롭다. 그 사람들 결국 마지막은 멸망으로 끝납니다. 사망으로 끝나는 거죠. 하나님의 이런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헛된 신에게 가서 예물을 드리고 그게 복을 빌고 그런 사람들 참 안타깝죠. 그런 사람들이 살아나려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인내하면서 하나님만을 기다릴 수가 없는 거죠. 믿지 못하는 자들.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해도 안 믿어요. 자기 고집이 있고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거든요. 깨달아야 되는데 이 길이 아닌 걸 알아야 되는데 이 길이 아닌 줄 알고 돌아와야 되는데 예수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만 더할 뿐입니다. 결국 마지막으로 사막으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두 번째로는 항상 감사하며 삽니다. 올 가을에 좀 감사를 좀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할 제목들 찾으니까요 너무 많은 거예요.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웃는 모습으로 반가이 맞으니까 감사하고 감사할 것 제목 찾으면 너무 많은데요. 오늘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씻기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헛되이 욕심을 내지 않으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거두어 가실지라도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며 말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감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의 소득이시니 내가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생각해보면 나의 산업과 나의 소득, 나의 분깃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얼마나 주셨던지 간에 그것을 감사히 여기며 자족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가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이루가며 행복하게 살아가게 해주신 것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한 것이죠.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셋째로 항상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삽니다.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사는 사람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떠한 행편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7절과 8절) 보시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의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성도님들은 흔들어자도 안 앉으셨는데 흔들리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흔들흔들 하시는 분들. 믿음이 없어가지고. 믿음이 부족했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어려움과 힘든 일을 잘 이겨냅니다. 믿음으로. 그런데 오늘 다윗도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것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주님을.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서 나온 거 아시죠? 8절에서 나온 거.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오른쪽이라는 것은 주님의 권능의 자리입니다. 오른쪽이라는 말씀은 성경에서 한 68번 정도 사용되어졌는데요. 왼쪽이 많이 사용되었습니까? 오른쪽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왼쪽이라는 단어는 32번 사용되는데 성경에 보면 오른쪽이 하나님의 권능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오른쪽 함께 계시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불필요한 군더더기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군더더기가 가지고 있지 않고 삶 자체가 아주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결국 이런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단순하게 살아가십시오. 너무 복잡하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것저것 생각하고 세상 것 생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머리가 복잡해지는데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신은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하나님께서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신다. 그 말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낮에는 구름 기둥이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주시는. 우리가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떠한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만을 버리시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고 떠나지도 않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항상이라는 것은 조건 상황에 따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나의 오른쪽은 나의 다윗의 실제적인 힘이 되심을 강조하는 것이죠. 다윗이 깨달은 진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신앙과 삶이 최고인 것이죠. 다윗은 고난이 없겠습니까?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정말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산 사람입니다. 도망 신세도 되어졌고 죽음 위협에도 여러 가지 겪었고 자식 때문에 속도 많이 썩었고 자식에게 쫓겨다니기도 했고 심히 굶주리며 목마르기도 했고 실패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온 것 같지만 다윗은 결국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붙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대부분의 삶은 상황이 이렇게 되면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신앙도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심,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평안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평안이 임하려고 하면요. 평안이 있으시려면 주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셔야 됩니다. 어떤 성도님들은요. 벌써 12월 달 거를 염려하고 있어요. 벌써 2023년 거를 염려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직 오지 않았는데 오늘 하루를 그냥 성실하게 충실하게 살아가면 되는데 앞에 걸 미래 걸 당겨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노? 막 그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평안이 없잖아요. 거기 스트레스가 되어지고 잠을 못 이루잖아요. 마음이 평안할 때 잠이 잘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다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렸을 때 마음이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잠을 잘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요. 항상 행복하게 삽니다. 우리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 보면 얼굴에 표가 납니다. 웃음꽃이 펴요. 아 행복하구나. 성도님이 행복하게 사시구나.
근심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얼굴에 보면 표가 납니다. 아, 이 가정에 어려움이 있구나. 힘든 일이 있구나. 기쁜 소식이 있으면 얼굴에 꽃이 피잖아요. 그죠? 오늘 말씀에 이제 9절에 보십시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 말씀은 부활에 대한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부활에 관한 말씀으로 이해했으면서, 그리고 또 사도행전은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사는 길만이 생명의 길이요 부활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런 가운데서 실망하지 않고 주눅 들지 않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요.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의 마음들이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아갈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기뻐하십시오. 영도 즐거워하십시오. 육체도 안전히 사십시오. 그래서 안전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가운데, 보호하시는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11절입니다. 11절 말씀에서 결론을 내고 있는데요. 10절에서 보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이 소홀이라는 것은 엄부, 전에는 엄부라 했는데 또 소홀이라는 말을 썼어요.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11절에 결론이 나오는데요. 소홀이라는 것은 엄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라는 뜻인데, 고대 건동의 죽은 자들의 세계를 의미하는 단어인 것이죠. 소홀, 엄부가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낙원에 있으면 엄부가 있고 지옥에 있으면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곳이 엄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가야 될 곳이 엄부고 지옥이라는 것이죠. 주께서 내 영혼을 엄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가정에, 직장에 나에게 주의 생명의 길을 보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주의 생명의 길을 보이시옵소서. 나에게, 직장에, 가정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11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영원한 생명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을 알게 해줍니다. 오늘의 불안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을 찾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항상 자신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결론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1절에서는 피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일을 주께 피해야죠. 그런데 결론은요,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정말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항상 기쁘고 즐기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 지키기가 힘들지만, 찬양이 잘 안 나오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찾고 찬송하면서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께 피하는 자였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기업에 감사하였습니다. 주님을 모심으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릴만 하는데도 우리는 흔들리지만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쫓기는 신세가 되었어도, 배고프고 힘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식당 있잖아요. 그죠? 우리 도계동에도 식당이 많이 있는데 제가 좀 많이 주변에 가보면 어떤 데는 식당이 자꾸 바뀌어요. 식당이 왜 바뀔까요? 뭐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고 그러고 맛이 없다고 그러고 안 가니까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식당이 또 잘 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누가 바뀌었죠? 네, 주인이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어. 자꾸 식당이 바뀌는데 장사가 안 돼가지고 좀 분위기도 진입하고 오는데 잘 되는 이유가 보니까 주인이 바뀐 거예요. 모든 것이 변화가 어디서 온 거냐 하면 주인이 바뀐 데서 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우리의 주인은 누구시죠? 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편한데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이러면 되는데 자꾸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고 모든 것을 자녀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업도 마찬가지고 모든 하늘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면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놀라운 큰 축복이 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다윗의 이 믿음은 일평생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놀라운 다윗의 길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의 길, 다윗의 길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다윗이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의지하고 하나님 힘든 길이 왜 없었겠어요? 양치기부터 시작해서 보면 왕이 되기까지 그 과정을 보면 왕이 되었어도 문제가 됐잖아요. 험난하게 살았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버리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유동치는 그 현실에서도 유동치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쁨을 더해 주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살게 됩니다. 복 있는 인생, 만족한 인생, 행복한 인생, 생명 있는 인생, 영원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는 삶. 뒷전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우선으로 제일 앞에 모시고 하나님이 가시면 우리는 졸졸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다윗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서도 신앙에 흔들리지 않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을 앞에 모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